5월 16일 금요일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입니다. 드디어 조선은 모두에게 공포되었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결국 에스더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 그리고 그 조서에 관해서 모두 알게 되자 그는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각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아주 훌륭한 우편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제국 전체 불과 한두 달이면 조서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조서를 접한 유대인들, 그들 역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재에 누워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아주 심각하게 소리내어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소리로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모르드게의 소식은 금세 에스더에게 전해지죠. 가장 먼저 시녀와 내시들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하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섬기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각별한 관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소식을 접한 에스더 크게 근심하며 옷을 보내죠.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가 베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옷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옷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의 측근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의 사정을 파악해올 것을 지시합니다. 드디어 하닥은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모두 멸절하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친 일과 그 조서의 초본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받아 에스더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하만의 앙심은 이제 개인의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한 민족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혐오와 증오요. 그들 모두를 학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혐오와 폭력을 부추겨서 결국 살인과 약탈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광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을 온통 그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어수선하게 몰고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아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함으로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 왕에게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에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난처하죠.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왕을 접견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후라고 하지만 이미 30일이나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는 상황이죠. 만일 왕을 보고자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려면 안뜰에 나가 접견을 희망해야 하지만 만일 왕이 그 뜰로 나온 자에게 아련을 허락하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누구든 지위 그와를 막론하고 처형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회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모르드게가 한 첫 번째 충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은 지워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삼촌으로서 조카의 불이익을 막아보려고 유다인인 것을 숨기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는 그녀의 정체성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것이죠. 기억시킵니다. 단순한 민족 감정을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고 믿음의 자리로 그녀를 회복시키려는 충고인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충고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충고하죠. 놀라운 충고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위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민족 혹은 개인,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협조 없이도 스스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 사람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에스더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묻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 그 생명을 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녀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질문으로 요구에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없이도 일을 이루신다. 하지만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너를 준비시켜 오신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녀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 곧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하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명령 대신에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에스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고 결정하도록 그의 소명으로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포로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어느덧 왕궁의 그 안락한 삶에 젖어서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물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사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격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21세기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숨쉬며 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제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요구합니다.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시지도 않는 3일 금식을 요구합니다. 마시지 않는 금식은 생명을 건 금식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에스더는 이 중요한 결단을 그 기도 없이 감정만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3일 금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여기서 하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역시 이것도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도 기도로 다듬어지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저 단순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이죠.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후의 안전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오직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목숨을 담보로 나아가는 그 대리자, 어찌 보면 중보자의 자리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를 향해 던지는 모르드게의 질문,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이 물음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깊이
울려 퍼져야 하는 믿음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생활의 안락함 속에서 마치 궁중의 안락함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요. 눈앞에 안정과 우리의 자리, 침묵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 늘 잠잠히 머무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에스더가 받는 질문,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모르드게의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도 참으로 악한 조서가 선포되어지고 세상은 두려움과 혐오로 얼룩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또 믿습니다. 그 손을 따라 가는 하루,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